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고 출애굽기 이제 오늘부터 1장, 2장 이제 통독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형제 아내들, 자녀들까지 하면 70여 명이 넘는 그 요셉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430년이 지난 후입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굉장히 융성하게 한 민족을 이뤘어요. 몇백만이 되는 민족을 이뤘지만 이제 요셉의 시대처럼 또는 그 이전의 왕의 시대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40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자기의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강성해지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적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편을 먹고 자기네들을 칠까봐 자기네들에게 반역을 이룰까봐 그 애굽의 왕들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오히려 언제까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살도록 그 애굽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분명히 그런 신분이 보장됐을 텐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어디에서 사는 것, 일하는 것 어떤 자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냥 바로가 이곳을 건축하라 저곳을 건축하라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그 막노동을 하면서 강제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밥을 한 끼 주면 그 밥을 먹고 죽도록 등이 벗겨지도록 정말 허리가 휘도록 그러다가 죽어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인구를 감축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그 애굽에 보면 제일 길고 큰 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그 어린 피덩이들을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독재와 폭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너희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 다 예언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을 다시 출애굽시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줬던 너희 후손들에게 줬던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조상들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킬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탄생시키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돼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형편도, 우리 자매님들의 형편도,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식구들의 형편, 가족들의 형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듣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병든 거는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여기서 밥을 먹고 있고 따뜻한 집에서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두고 온 자식은 지금 이 겨울에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다.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형제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동포들이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고통받고 있는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북에 있는 자녀들보다는, 북에 있는 가족들보다는 나은 형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 중국 땅에 와서 정말 노예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 하늘을 향해서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동포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 누가 있으면, 하늘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신다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강을 건널 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도 지금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 땅에서 하나님 이 조국에 통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몰라도 그 고통 중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에스더가 되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처럼 또 하나로 드림에 이 선교회뿐만 아니라 남한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추위에도 정말 이 추위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저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며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동포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죽었는데, 죽어서도 좋은 세상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도 정말 이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북에 계신 분들은 1948년 9월 9일에 구구절에 김일성이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그 정부를 수립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남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38선이 있었어도 만날 줄 알았지만 1948년 이후로는 남과 북이 6.25 전쟁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남과 북은 다른 체제로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인데 다른 국가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찢어졌던, 한 민족인데 찢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인 줄 아십니까? 미처 이 남한 땅으로 도망오지 못한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분들이 이 남한에 많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요. 그러니 그분들이 이 김일성이 들어서면서 속았지요. 김일성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믿지 말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라. 공산주의 신봉하라. 나를 신봉하라. 나를 주석으로 삼아서 어버이 수령으로 모시면 이 나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북한은 지옥처럼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겨진 백성들이,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놓고는 교회가 다 없어졌으니까, 폐쇄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다 끌려가서 아오지 탄강이나 수용소에 완전 반동 분자로 몰려서 갇히게 되니까 얘들이 다 지하에 숨어서 홀로 이제 가정교회에서 그냥 가정예배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 잡혀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손녀, 손주,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애들은 바깥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는데 당장 신고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신앙을 자식들에게도 전수하지 못한 게 우리 북한에 남겨졌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통이었어요. 남한에 도망온 기독교인들과 남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둘 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북한이 19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한은 너무나 고생했지만
하나님 믿고 죽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입니다. 10위. 경제 대국이.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은 10위의 나라가 됐어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뭐가 달랐을까요? 한 말을 썼고 한 민족이고 북한 분들이 훨씬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똑똑하시고 생활에 대한 생활력이 투철하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더 똑똑해서 남한 사람이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왜 잘 살게 해줬을까요, 여러분? 북한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왜 먼저 이 대한민국을 먼저 잘 살게 해줬을까요? 우리까지 만약에 김일성에게 먹혀서 공산주의가 됐다면 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회주의 국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한이라도 건져주셔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북한 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이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 분단 1948년을 기점으로 하면 76년째가 되는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6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한 북한 연합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완전히 받으세요. 아, 내 삶에도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고통을 아뢰면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끊긴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보내주고 싶지만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살기도 힘들고 연결하기도 힘든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저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우리가 정말 저 조국의 땅에 마음껏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부모를 정말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서 전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던데 그들이 어떻게 쓰든지 우리 가족에게 연결이 돼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구나. 인간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입을 딱 씻어버리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부르짖었습니까? 1년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3년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전심으로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북에 두고 온 동포를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